우리 이제 6번을 우리 한번 다시 이렇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새벽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시간이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시죠. 첫 것. 그래서 매일같이 시작되는 첫 시간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이 새벽이 바로 마귀를 꺾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행진에 대해서 살폈고요. 새벽 예배 창시자는 길선조 목사님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새벽의 절박함을 가져야 새벽 예배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나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러 나온 것이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저녁에 일찍 에너지를 잘 모아서 새벽에 나와 집중하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새벽별에 대해서는 성경이 딱 3번 나옵니다. 3번.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계명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명성이라는 말이 샛별 그런 뜻입니다. 샛별. 이 샛별이 뭐예요? 바로 새벽별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계시록 2장 28절에 보게 되면 새벽별이 또 한 번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새벽별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각각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물론 계시록 2장 28절에 있는 새벽별과 본문에 나오는 새벽별을 같이 보는 사람도 있지만 달리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2장 28절에 있는 것을 미가엘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명성은 우리가 잘 알죠. 계명성,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계명성은 사탄을 뜻하는 거예요. 사탄. 예. 그런데 그것을 계명성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한 거죠. 번역을 달리 한 거죠. 예. 그러면 왜 예수님, 미가엘 다 이 새벽별로 했을까? 이제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했는데 그냥 새벽별이라고 하지 않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뿌리라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뿌리는 바로 근원을 말하는 것이죠. 근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편지를 쭉 들으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무슨 의미인지를 그들은 알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작이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별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왔고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새벽에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하지요. 그래서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은 그냥 별이 아니라 빛나는 별을 보고 온 것이죠. 이 새벽별은요, 금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우리가 좀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보면 반짝반짝 새벽에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금성인데 그 새벽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냐면 새벽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금성은 바로 어둠의 끝을 말해주는 것이고 새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계시록에 요게 마지막으로 기록이 쫙 돼 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다윗의 뿌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새날이 온다. 새날이 온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것은 새날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새날. 그죠? 그래서 새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은혜를 주고 또 이것이 우리가 그날과 또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것이 11절입니다.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요 인성 교육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그것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거예요.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로운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가서 갑자기 휙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돌아 그래. 그대로. 그래서 예수 지금 안 믿으면 나중에 믿을 확률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시대가 악해지고 점점 세상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급하게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시급하게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예요. 지금 모습대로.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아름다워져야 돼요. 우리의 심성이 지금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지만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제자들을 구별하신 것처럼 구별하세요. 그래서요 천국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권성수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해요. 등급이 있다. 그분은 학자잖아요. 등급이 있어요 천국이.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그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요. 자, 그리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요, 강제적으로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그 마음을 싹 바꿔놓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처음부터 미워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예수님이 심지어는 막 욕도 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다 예수 믿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게 그냥 내비로 돌아. 점점 세상이 악해지. 말세에 이러한 때가 오리니 하면서 쭉 말해주잖아요. 그것이 점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다음 세대가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속박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것은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좀 더 복음적인 환경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간의 정복자, 시간의 지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마지막이다 이거예요. 내가 마지막이다. 요 마지막이 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서 이 마지막 결론을 지금 내리고 계신 거잖아요. 내가 마지막이라. 내가 마지막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14절입니다.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인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축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나 성 안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어디에 있다고요?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성 안이 있고 성 밖이 있다. 말씀해 주고.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죠. 천국. 공간입니다. 그죠? 네.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만 천국이 아니라 전체가 천국인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 밖에 있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자. 그리고 이제 지옥에 있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두루마기를 빨지 않으면 성 안으로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3절을 빼고 나머지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미래형입니다. 이렇게 되리라 되리라 이렇게 갚아주리라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한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자,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은 현재 시점과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상태.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 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교회들에게 주의 종들을 보냈다. 사자들을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다. 그래서 계시록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면 넌 크리스찬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교회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기 구별이 돼 있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부터 2장까지 보면 나 예수가 교회들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들에게. 근데 그 교회들에게 지금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가 있다. 그게 뭐예요? 주의 종들이라. 우리는 잘못하면 이래요. 막 하나님 말씀은 존중하고 이게 이 설교는 자기가 판단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설교자가 많이 부족하고요. 설교자도 죄가 있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사자들을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서 그 말씀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크리스찬 심장학자 레놀드 버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기도와 병의 치료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어요. 이분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관계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393명을 이제 심장 질환자들을 확보해서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한 그룹은 그냥 이름하고 그 사람의 병의 증세 정도 이렇게 알려주고 뭐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하는 그룹이 있고 한 그룹은 그냥 내비로 둔 거죠. 방치해 둔 거죠. 그리고 치료만 한 거예요. 그런데요, 10개월이 지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이 기도하는 이 팀, 기도하는 팀은 기도하지 않는 팀에 비해서 항생제 치료를 5분의 1이 했대요. 그만큼 건강한 거죠. 건강해진 거죠. 그리고 폐에 물이 고인 경우도 3분의 1이에요. 기도한 그룹이 3분의 1. 그리고 당연히 사망자 수도 이쪽에 비해서 훨씬 줄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게 이제 이분은 이제 의학자고 의사고 그러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이렇게 바로 기도가 힘이 있다. 기도가 능력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믿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로 소망 가운데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